오늘은 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니까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을 온 마음 다해서 제가 먼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2025년 범사에 잘 되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 허락해 주셔서 2025년 새해에는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사기 3장 31절은 사사 삼갈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몇몇 분들은 표정을 보니까요, 내가 삼손은 들어봤어도 삼갈은 또 뭐야? 먹는 건가? 약간 이제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본문에 등장한 이 삼갈이라는 사람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나 드보라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삼갈에 대한 스토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3장 31절 이 단 한 구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삼갈이라는 이름이 잠시 등장은 하지만 거기에는 이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사로서의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는 오늘 본문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사기 3장만 놓고 봐도 성경 기자가 이 삼갈을 좀 홀대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사사기 3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사 온니엘이나 또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에 대한 그 행적과 그들에 대한 스토리들은 비교적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삼갈은 맨 마지막 31절에 잠깐 스쳐가는 정도로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을 뿐더러 삼갈을 아시는 분들도 이분은 사사기의 조연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참 중요한 정보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고 또 이 한 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소원하기는 2025년 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족속들의 운명적인 이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은 힘의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본문 보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많이 들어보셔서 친숙하실 건데요. 이 블레셋 족속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집요하게 괴롭혔던 아주 껄끄러운 족속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후로 등장하는 이 블레셋들을 쭉 보면 정말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잘 알 수 있는데, 그 블레셋과의 지긋지긋한 전쟁이 언제 처음 시작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3장 31절에서 이제 그 전쟁이 처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사사기서와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사사 삼손의 시절에는요, 이스라엘이 거의 블레셋의 식민지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보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두 아들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정말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민족인데, 이런 블레셋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기 시작한 게 언제인가 하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이 조금씩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긴 세월 동안 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수많은 피해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껄끄럽고 그렇게 무서운 적이었던 블레셋이지만, 오늘 본문 처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선포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삼갈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무려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힘의 관계가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힘의 싸움, 힘의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또 그에 반해서 블레셋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갈 단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무찌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번번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무기가 시원찮고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적고 전쟁에 탁월한 지략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싸움은 사실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장 눈으로 보면 힘겨루기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싸움은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 싸움에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자체에 주목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무엇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를 개발하고 대단한 지력가를 불러다가 이 전쟁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도 거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쟁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 이전에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싸움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져 버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회복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던 삼갈 한 사람이 블레셋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전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살다 보면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고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장애물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올 한 해를 살아가다가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문제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내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산을 한순간에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정체와 또 그가 사용했던 이 무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다른 말씀의 색깔을 칠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아낫의 아들 삼갈 할 때 이 아낫이라는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3대 여신이 있는데 아세라, 아낫, 아스다롯, 이렇게 세 여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삼갈을 소개하면서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삼갈은 아낫 신을 섬기던 이방인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삼갈의 부모가 아낫을 섬기던 이방인이 아니라 삼갈의 부모도 이스라엘 백성이긴 했지만 대단히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화된, 이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에 푹 빠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해석이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해석이 맞든지 간에 삼갈의 신앙적인 배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런가 하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삼갈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정보가 무엇인가 하면 삼갈이 사용했던, 전쟁에 들고 나갔던 무기인데요. 본문은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 뭘 들고 나갔다 그랬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대요. 뭐 그 막대기가 얼마나 컸는지, 뭐 어떤 모양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 기자가 소모는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게 정식 무기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식 무기도 아닌 그냥 소 몰던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과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인 배경이 좋지 않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진 것이라고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성경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정말 그렇게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런 삼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물려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한 민족을 살리고 한 시대를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런 주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처한 형편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그렇게 스스로 단정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에 비해서요, 뒤처진 환경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세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으로, 구역장님으로,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임명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구 목사님이 해야 된다, 우리 주일학교 전사님들이 선생님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 집안, 학벌, 외모 다 상관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임명하는 자리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담대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요,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닮아서 인물도 별로고, 나 닮아서 공부도 못하고,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좋은 옷도 못 사주고, 남들 다 하는 과외 한번 못 시키고,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남들처럼 괜찮은 집 하나 못 구해주고,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남들처럼 뭐 하나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괜히 자식들 볼 때 미안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우리가요, 남겨주는 거 하나도 없어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물려주지 못해도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항상 시온의 대로와 같은 형통한 자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아마 한 대여섯 살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저희 네 식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 대기를 받고 이렇게 차가 멈춰섰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중에 아빠 죽으면 이 차 나 줄 거야? 뜬금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마 그때부터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우리 아빠한테는 물려받을 거라고는 이 차 하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아빠 나중에 아빠 죽으면 나 이 차 물려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좀 늦은 시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누워있는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민준아, 아빠가 너한테 물려줄 거 하나도 없는데 너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돼. 너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요 그래도 목사 아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아빠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 아빠가 새해부터 갑자기 왜 저러나, 어디 아프신가, 약간 이제 그런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민준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남의 아들이라 별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되면요, 부모가 뭐 하나 물려주는 거 없어도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요, 그 집사님 가정에요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몸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 보니까 크론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크론 병이라는 게 치료가 이게 쉽지가 않은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 이제 그런 병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무엇보다 이게 이제 주로 장에 이게 발병하는 거다 보니까 한창 이제 성장할 때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럴 때인데 아이가 먹는 것도 잘 가려야 되고 또 이 대장이나 이런 데가 약해지면 이제 면역력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겨울이 되면 이런 감기, 독감 이런 거 늘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얘가요 이제 정기적으로 매달마다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치료 받아야죠. 또 동네 병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오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들을 바라볼 때 늘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요 자기 몸에 찾아온 이 질병 때문에 마음에 갖는 또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 가정에 딱 신방을 가서 이제 부모님과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애를 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딱 보는데 그냥 우리 아들 같기도 하고 그냥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또 애가 이렇게 있는데 또 목사가 오자마자 자꾸 울먹울먹하고 그러면 또 애가 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물을 꾹 참고 그렇게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방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참 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해서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치료를 받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약함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 함께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장님 또 우리 구역장님 그 외에 이 가정을 알고 이 자녀를 아는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 그 가정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그 아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이기에 지금은 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워진 그 아이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껏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병약하고 나약한 인생,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인생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세워진 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기에 반드시 그 아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진 것도 없고 그저 손에 들린 막대기 하나뿐인 그 인생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2025년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처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사사 삼갈과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사들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다 세움받고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